eventually. 예, 지금부터 2021년 3월 14일 더 기쁨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주님, 험한 세상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한 주간 우리의 연약한 삶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열심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는 제자들의 말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던 도마와 같이 주님을 보고도 알지 못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못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게 살았습니다. 연약한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섬기지 못하고 세상 일에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온 세상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속에 서로 불신하며 비방과 공격으로 날이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 온 나라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에 힘입어 어두움이 빛으로 변화되고 하루하루 힘겹게 벌어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이 고통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정부의 방역 지침에 동참하고 백신도 순적하게 보급되어 모두가 잘 접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이 잘 해결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예배로 지속되고 있으나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상관없이 우리 모두 주일 성수를 잘하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며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교회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도록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세상의 본이 되도록 지켜주시며 성도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가르치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못 나온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 영혼 좋은 환경 열어주시며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역사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말씀만 담대히 전하게 하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주님 도우심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믿으며 감사함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이 시간 오늘은 진정한 행복의 두 가지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저희는 신이 있냐 없냐, 유실론, 무실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무신론은 우리가 논외로 하고 유신론, 신이 있다라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신이 소통하는 신이냐 그렇지 않는 신이냐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통하지 않는 신의 경우라면 인간이 그 신을 향해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먼저 소통하시고 급기야 자신이 인간이 되심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할 내용을 성경을 통해 텍스트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다. 분명히 우리와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통하시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의 기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요 근본이시다.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는 그 논리적인 공부를 통해서 예술가는 감성적인 언어를 통해서 농부는 자신의 삶의 그 노동의 땀 흘림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추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행복이죠. 모든 인간의 소망. 모든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으로 어떤 사람들과 만나셨습니까? 아마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놓아서 우리가 마음껏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뭐 몇 명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얼굴 표정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아니면 같이 사는 아파트나 주택에서 같은 동네에서 계속 마주치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나 만나는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어떤 표정이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표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행복하고 편안하던가요? 아니 우리의 표정은 그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복한 표정을 보여주고 계셨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모든 인간은 행복하기 원합니다. 만약 행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에 병든 사람일 것입니다. 더 이상 행복해질 수 없다는 마음은 깊은 좌절과 무력감이 가져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최저점의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의 소망이신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을 논하며 또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왔습니다. 뭐 제가 한두 번 이런 말씀 드렸지만 뭐 지금 우리가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저희 20세기를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20세기 한국의 현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아니면 좀 더 우리가 역사를 거슬러서 뭐 수렵의 농경 시대의 그런 사회들을 생각해 본다면 처음은 아마 수렵 사회였을 거예요. 그냥 열매를 따먹고 뭐 동물들을 잡아서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그러한 일상이었겠죠. 그런 것들이 동물을 잡을 수 없거나 열매를 얻을 수 없으면 이제 굶주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농경 사회를 일구게 됩니다. 농경을 하게 되면 결국 그 추수해서 그 열매를 그 곡식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되죠. 한 곳에 저장하면서 사람들은 한 곳에 이제 더 모이게 됐고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곡식들을 함께 교환하면서 사람들의 공동체가 점점 더 많아지고 또 이어서 우리가 산업사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만든 그 여러 1차 산업의 그 물질들을 우리가 가공해서 공산품으로 만들어서 생산품으로 만들어서 사람들과 교환하면서 점점 삶이 풍성해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세상은 진보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빈곤은 가시지 않는 것 그런 이러한 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던 20세기 중후반에 비해서 21세기 지금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고 있고요. 집집마다 TV와 뭐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고, 또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훨씬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분명히 우리의 GDP도 올라가고 우리의 삶의 그 생산량들도 점점 많아지지만 우리 사회의 빈곤은 없어지지 않고, 어찌 보면 그 빈곤의 총량은 유지되는 것과 같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일까? 뭐 결국 그 깊이 들어가 보면 인간의 어떤 욕심, 욕망인 거죠.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 결국 그 죄가 내가 더 많이 갖고자 하고 추구하고 그것들을 축적하기 위해서 그런 삶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도태되고 결국 빈곤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네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산. 모두 다 이게 영어 단어로 보면 pleasure, prestige, power, property. 그래서 4P, 네 개의 P로 연결되는 단어들이죠. 네 가지의 추구를 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추구를 통해서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러냐? 첫 번째는 쾌락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입고 또한 성적인 어떤 쾌락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쾌락은 정말 필요하죠. 우리가 먹는 것, 또 아니면 뭐 마시는 것들, 우리가 그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행위들, 뭐 쇼핑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 쾌락, 이러한 즐거움이 일순간에는 우리에게 뭔가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쾌락은 완전히 충족될 수 없고 이 도를 더하면서 점점 더 강력한 쾌락을 우리가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먹고 마시고 쇼핑을 그리고 성적인 이 쾌락은 적정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TV나 SNS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소유하라고, 그래야만 행복해진다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계속해서 쇼핑 채널을 돌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인터넷 쇼핑몰들을 그 눈으로 보면서 무언가들을 자꾸 사들이죠. 집에 무언가 쌓여 가지만,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로 이렇게 많아지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주던가요? C.S. 루이스 이후에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불리던 라비 제카리어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복음주의 진영에서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로 다양한 계층의 무신론자들이나 부도자들에게 탁월한 언변으로 기독교의 우월성을 설파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주 탁월하신 분이었습니다. 한국에도 많이 여러 번 오셨고요. 특별히 힌두나 이슬람이나 이런 그 타 종교 동양의 어떤 이 사상들과의 대결 속에서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의 질문들을 받으면서 그것에 아주 탁월하게 논증을 해갔던 그런 인물이. 그런데 이분이 2020년 5월에 골암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죽고 나서 그가 생전에 여러 명의 여인들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를 경악하게 한 것은 이것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러한 쾌락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숟가락들만 들 힘만 있어도 성추행은 저지를 수 있다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러한 쾌락의 위험성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에서 만족할 줄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점점 더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추구로 인해서 결국 그 본인 자신의 인간됨이 훼손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떤 그 인간성의 훼손 아니면 어떤 중독의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이웃이나 함께 가까이 있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안전과 위협을 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뭐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어떤 도박 중독이라든지 어떤 쇼핑 중독이라든지 결국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만 결국 이것이 점점 더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을 넘어가게 되면 주변의 가족들이나 주변의 친구들을 괴롭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쾌락은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 등을 선사할 수 있지만 인간을 절대로 궁극적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명예인데요. 프레스티지라고 하죠. 모든 사람들은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지만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혹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뭐 유명 운동선수도 아닌데 내가 무슨 명예를 추구하냐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명예는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라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은 필요한 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야 라고 평가를 받을 때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 평가를 받으면 행복하고 그러지 못하다고 느끼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꼰대질, 갑질을 하는 거예요. 어딘가 가서 뭐 예를 들면 식당이나 카페나 아니면 학교에 자기보다 약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존중받고 내 이름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데 그러지 못한데 그래서 어딘가 누군가 나보다 약한 어떤 사람들에게 나의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가끔 이렇게 소비자 상담센터에 녹음된 녹취 파일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 보면 가끔은 이런 학부모들 중에 굉장히 이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전화해서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자녀들에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 이런 요구들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가정에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명예를 얻으면 참된 행복에 이르게 될까요? 약간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의 진심을 알아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는 엄청나게 환호하며 따를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진에 배국의 쌍둥이 자매 사진을 올려 놓았습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라는 이 두 자매는 뭐 여기 지금 보시는 대로 흥국생명의 아주 주전 선수로 아주 엄청난 팬덤을 일으키면서 이게 배구계를 이렇게 흥왕시킨 아주 중요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학폭 논란에 휩싸이게 됐죠. 그런데 그 학폭 논란에 휩싸이게 된 그 전 배경이 조금 이렇게 씁쓸합니다. 아마 함께 운동을 하던 그 선수와 이렇게 약간 이제 마찰을 빚으면서 이들이 SNS 상에다가 자기가 좀 선배 선수로부터 이런 대우를 당했다라고 이제 막 올린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본 과거에 이 두 자매에게 학폭, 괴롭힘을 당한 이들이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됐고요. 결국 흥국생명은 무기한 출전 정지 처분을 내렸고 대한배구협회는 국가대표 자격 무기한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이런 명예,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것들을 막 누리면서 그것들을 더 많이 즐기기를 원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어느 순간 한순간에 다 사라져 버릴 수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 연예인들이나 이런 셀럽들이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행복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행에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권력입니다. 우리들은 나는 정치가가 아니라서 권력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권력이란 소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정되지 않을 정도의 힘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힘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대다수의 조직의 맨 아래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승진을 원하는 것은 뭐 승진을 통해 내가 좀 더 보수를 받게 되는 것도 있지만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고요. 나아가서 임원이 돼서 시키는 일만 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정 정도 힘과 권력으로 그 관계의 모습들이 달라집니다. 더 많은 힘을 가지면 더 안전하게 느끼고 자신감도 더 생기게 될 수 있는 거죠. 이 권력 관계는 뭐 우리가 복잡하게 어떤 사회 아니면 정치 구조 속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님이 학생에게, 사장이 직원에게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힘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섬기고 도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사람을 조작하거나 또한 그 조직을 망가뜨리고 그 본인도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최근에 우리를 가장 불편하게 하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LH 관련된 그 부패의 정황들입니다. LH는 한국토지주택공사죠. 랜드 앤 하우징 코퍼레이션의 약자. 예전에는 이 국토부와 이 건축 관련된 이 부서가 나뉘어져 있었는데 2008년인가요? 이 토지와 그 주택 공사가 이제 하나가 합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땅과 주택을 개발하는 막강한 힘과 권력, 파워를 가진 이들이 결국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권한을 이 정보를 이용해서 자신의 사욕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함으로 우리 안에 지금 이런 문제, 사단이 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저히 그 내부 정보를 알 수 없으면 그렇게 그 시기에 그렇게 막대한 돈을 차용해서 그 땅을 사고 그 땅에 그 나무를 심고 하는 것들이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데 이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일부 LH 직원들은 자신들의 복지가 바로 이 이권에 개입할 수 있는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이 LH의 복지다라고 말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떤 권력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지만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그 권력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재산, 프로퍼티인데요.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재산, 돈만 많으면 앞에 말하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쾌락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도 얻을 수 있고 권력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를 이용해서 자신이 거주하는 그 아파트의 평수가 달라지고 어느 지역에 사는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가에 따라서 품격이 달라지고 이렇게 방학 때만 되면 이런저런 휴가를 다녀오고 그러면 내가 마치 이런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건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미모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교육도 돈으로 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어떤 꼬마들은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다라고 말한다고 해요. 또 우리는 서로에게 아무렇지 않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덕담을 하죠. 부자 되세요라고 덕담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주식이 사람들의 대세가 되면서 성투하세요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나 돈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돈, 재산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하지만 이 돈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 참된 관계, 참된 그 건강, 교육,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2005년 삼성 이재용 회장의 막내딸 이윤영 씨가 뉴욕의 한 아파트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뭐 혹 사람들은 이것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라는 루머가 아직까지도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재벌가의 딸의 죽음 앞에 누구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야,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호강에 겨워서라고들 이야기했어요. 이미 이 당시에 이 윤영 씨에게는 본인 명의의 수천억 원의 자산이 있었다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고 뭐 뉴욕에 그곳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을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고 해도 그의 삶 가운데 그가 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삶의 무게, 어, 고민들이 그에게는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들도 이 사피,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 자신도 뼛속 깊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것들을 갖는다고 해서 궁극적인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간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거절하고 부인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것들이 우리에게 재미와 편리함, 편안함을 제공해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또한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근원적인 궁극적인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궁극적인 행복의 조건 뭐 여러 가지 더 영적인 것들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삶의 의미와 목적.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아기를 보십시오. 연애에 빠져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행복할까요? 그들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누군가가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영원히 뜨거울 것 같았던 이성 간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시들시들해지죠. 아마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가장 가까운 것이 어머니의 사랑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아이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엄마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이에 대한 엄마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거꾸로 아이의 무조건적인 사랑, 엄마에 대한 아이의 사랑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생각해요. 엄마는 무언가를 이렇게 따지면서 생각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지라고 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 사랑을 받는 아이는 정말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냥 엄마의 품 안에 있으면 이 주변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 아이는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엄마는 그 아이의 사랑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한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이처럼 완전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사랑이 이렇게 늘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 정말 우리를 진정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진정한 행복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은 삶의 의미, 목적.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삶의 의미,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정말 사랑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또한 사랑만으로는 행복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또 다른 축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 삶의 의미를 찾아갈 때 우리는 이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런 고민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 때 내 삶이 가장 의미 있고 내 존재가 가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누리며 그 일들을 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지금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이것의 괴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가슴이, 내 마음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어떤 일이 있는데 지금 나의 여러 가지 제한된 환경과 상황, 관계들로 인해서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할 수 없는 어떤 한계 상황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 1970년대 말 80년대 많은 사람이 독재에 항거하다가 죽어갔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독재에 항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몸을 바침으로 역사가 진보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두 장의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왼쪽의 사진은 전태일 열사의 사진이고요. 오른쪽의 사진은 엄마 이한열 씨의 그 그때 막 사진입니다. 체류탄 맞아. 전태일 열사는 1970년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함께 노동하는, 함께 일하는 이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게 웬만히 이야기에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분신함으로 자신들의 이 요구를 외쳤어요. 그렇게 우리의 역사는 한보 전진을 했죠. 오른쪽은 1987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연대 앞에서 그 민주화 항쟁을 외치던 그 청년이 이 최루탄에 맞아 지금 죽어가는 사진. 이 이한열의 이 쓰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전 국민이 또 일어나게 됐고 우리 안에 새로운 정권이 도래하게 되었죠. 여러분 최근에 지금 미얀마 상황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실 겁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19살의 카알신, 영어 이름으로 에인젤이라는 아이입니다. 태권도를 어려서부터 좋아했고 지금 태권도 도장에서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금 오른손에 지금 아버지가 묶어준 이 빨간색 리본을 묶고 그 시위 현장에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손에다가는 자신의 전화번호와 이름을 적고 자기의 장기 기증, 자기가 죽게 되면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써놓기도 했어요. 지금도 여전히 미얀마 군부는 많은 이들에게 조준 사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도 여러 명의 그 땅의 젊은이들이 죽어갔다고 해요. 어제 뉴스를 들으니까 19살의 한 이렇게 청년이 이 시위 현장에 나가려는데 아버지가 막았대요. 야, 지금 나가면 위험하다. 죽을 수도 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괜찮다고 그냥 나가서 쓰레기만 줍고 오겠다 하고 나갔다가 그 아이는 돌아오지 못하게 됐어요. 지금 카신이 입고 있는 저 티에는 Everything will be okay라고 써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모든 일이 잘 되기 위해서 지금 이들은 그 미얀마의 땅의 그 자유를 위해서 자신의 젊음을 이렇게 던지고 있는 거죠. 아마 국제사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을 의미 있는 일에 바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은 기꺼이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과격한 종교나 국가주의에 세뇌되어 잘못된 삶의 목적에 자신의 생명을 바친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폭탄 테러에 자신을 바치기도 하고요. 또한 수많은 이들을 죽음의 수용소로 몰아넣으면서 자신들은 자신의 종교 국가에 충성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했죠. 잘못된 삶의 목적을 따라갔던 것이.
이렇게 거창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앞에 살펴본 사피,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른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잘못된 삶의 목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바른 위치에 바른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겠죠.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신명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에 대해서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참된 행복을 위해서 두 가지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 목적을 주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우리의 인간, 우리의 삶의 그 행복, 우리의 삶의 그 의미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원하시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이런 것들을 가지면 행복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모조품 행복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장난감으로 우리를 기만합니다. 사람들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젊은 생명을 바쳐서 노력하죠. 하지만 그것들을 얻고 나서 보면 이건 아니었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 무조건적인 사랑과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인간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정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인간을 만드시고 그 원형, 그래서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떻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에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피를 추구한다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것 안에서 내가 너에게 베푸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너에게 원하는 삶의 의미와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너가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라. 그러면 너가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쾌락, 명예, 권력, 재산을 좇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변치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추구 중에 사피 중에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발견하셨다면 나의 이 추구가 과연 의미 있는 것이냐? 정말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그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이 풍성한 삶은
바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것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온전히 좇을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무엇인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이 무엇인지,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래서 그 삶을 누리고 그 삶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그 행복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앞에 내가 의미 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이런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을 가져야만 행복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근원적인 행복을,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여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로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누리며 참으로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와 예배.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함을 회복하는 예배 되게 하소서. 더 기쁨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살고 부활을 증언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성경을 사랑하고 바르게 배우고 가르치며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살아내게 하소서.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정치 이념으로 나뉘어지지 않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고 생명이 존중되는 나라 되며 공평과 정의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이 속히 사라지게 하소서. 세계 선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국내외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좋은 열매, 바른 열매 맺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뉴시티 교리문답 11번째 문항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6째 계명, 7째 계명, 8째 계명에서 무엇을 명하십니까? 하나님은 6째 계명에서 이웃을 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 말고 인내하며 화목하고 원수일지라도 사랑하라고 명하셨습니다. 7째 계명에서는 성적 부도덕을 삼가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살며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행동과 시각, 말, 생각, 욕망 등에서 음란함으로 이끄는 것은 무엇이든 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8째 계명에서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공동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